저는 이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안 해도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굳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가 제가 그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떤 그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요. 근데 그 동네가 달동네예요. 그래서 이 달동네에 사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가난한 거는 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동네에 와서 개척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치 이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목회를 하셨대요. 교회도 가난하고 성도도 가난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불현듯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는데 왜 내가 가난하고 교인이 가난한가? 이게 화가 나더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분이 어디를 가시면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복받은 얘기와 뭐를 어떻게 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너무 그게 이제 배가 아프더래요. 나중에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주팔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고 그런데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서 절박하게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난해야만 합니까? 라면서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도도 하셨대요. 나도 이렇게 맨날 가난하게 사모한테 구박받으면서 아이들이 또 무시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그리고 누구는 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저 목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교회 가서 덜컹 하나 얻어서 잘하고 차도 올 때마다 바뀌는데 나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모든 조건을 볼 때 내가 딸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저 목사하고 나는 이렇게 다르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도 사주팔자가 있나? 타고난 목사라도 자기가 타고난 팔자는 어떡할 수 없나라는 자기가 정말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걸 놓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크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네 성도들에게 복을 받을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서 그리고 이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대요. 그랬는데 네가 내 복을 외치지 않고 내가 복을 받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거를 선포도 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사람을 무서워했지? 그러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 말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뭔데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이거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틀어보면 이게 조금 오래된 거는 있는데 이 목사님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서 유튜브에서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서.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11조 하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 뭐냐? 심고 거두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네가 심은데 어디에다 심어라 어떻게 심어라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너희 성도들이나 너나 심은 게 없다. 그런데 때가 됐다 해서 거둘 게 어디 있겠니? 라고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은 매해마다 1월 첫째 주에 설교가 11조 설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했죠. 언젠가 들은 적 없어요? 내가 딴 교회 가서 했나?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어요. 근데 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잊으셨을 것 같은데 해마다 1월 첫째 주에 11조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놀랍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하고 형통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 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유튜브에 11조 설교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하셨어요. 쳐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전에는 정말 나와서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그걸 많이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만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라고 전하지 저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 한두 명이 안 보여요. 한두 명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일에도 잘 지키고 예배에도 잘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금기어 같이 여러분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설교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제 저는 착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쵸? 나가는데 목사님들끼리 우려해요. 특별히 신명기는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매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설교가 매일 똑같은 걸로 반복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를 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이지. 하나님이 어디 다른 걸 갖다가 넣은 사건이 없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이고 주입이고 다시 한번 리와인드고 다시 한번 리멤버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지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반복을 해도 하나님이 반복하는 거고 강요를 해도 하나님이 강요하는 거고 강조를 해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그 다음에 하나님도 왜 그렇게 반복을 했겠냐. 안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지. 그럼에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끊임없는 반복을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을 때까지 하나님도 하니까 들을 때까지 나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했더니 그러네 그러고 말더라고요. 자, 미국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 난리가 났죠. 청빙한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조용히 부르고 장로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모르시냐. 막말로 요즘 말 나오는지 기억상실 치매? 왜냐면 지난주에 한 설교를 어떻게 이번 주에 본문도 안 들고 또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들이 변화될 때까지 이 본문으로 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크게 아주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해내셨다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신명기는 다시 신자야. 또 해라요. 근데 저는 이 신명기에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 하루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만한 자신이 없고 또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모든 신앙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강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면할 뿐, 말해줄 뿐, 목회자는 그것까지가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본인의 하나님하고 본인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누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네, 저도 처음에 그게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아닌가?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내가 조종자가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롯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 롯을 잡은 자들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왜? 롯이 갑자기 우양의 때가 많아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롯이 어디로 들어갔냐? 소돔성,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돔성으로 여기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모압은 내가 자하리라 했는데 좋은 곳 에덴 동산 갔더라 하는 곳이 그 당시에 소돔성이니까 거기를 택해 갔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나그네가 부자가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다 같이 말하자면 연합군을 만들어서 롯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늙은 아브라함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놀랍게도 그 연합군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롯만 찾은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겼는데 전리품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가신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 근위병 같은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에도 이미 270몇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서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너무 늙었고 그 다음에 이 연합군하고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했는데 이긴 거예요. 이겼는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이기고 나왔더니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더라고. 누가 나오냐? 거기에 멜기세덱의 왕이 살렘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예, 이게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이 있는 건데 살렘성의 왕이라.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왔더니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서 그 지친 사람들을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신이 이긴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셨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줬냐? 살렘성의 멜기세덱 왕이라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11조의 최초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내가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어. 내가 이긴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이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가 날 그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뭐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멜기세덱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역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서 멜기세덱은 왕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하자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주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그 다음에 그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복을 받아서 한 게 11조예요. 그쵸? 복을 받아서 한 게 11조예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28장입니다. 유명한 베델의 사건입니다. 자, 야곱이 지금 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몰래 받고 에서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단 아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00km?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2000km라고 본대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 450km 정도라고 잡으면은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가야 돼요. 홀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떠났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67세, 8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장가 못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린인 줄 알죠? 아니요. 67, 8세짜리가 떠난 거예요. 길을 떠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자는데요.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짐승떼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부족들이 가만히 두지 않죠. 자기를 어떻게 칠지 모르죠. 아마 야곱이 가는데 그 엄마 리브가가 먹을 양식도 싸줬겠지만 혹시 또 가다가 근데 그때 뭐 금화가 있었을까요? 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이런 돈이라는 개념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했는지 굶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외삼촌집까지 얼마나 가기를.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불확실한 거고 두렵고 깜깜한 밤이라는데 그 밤이 야곱의 인생의 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삭이 부자예요. 이미 22장에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야곱은 부잣집 아들로서 차남으로서 누리고 살아. 근데 장자권은 뭐냐면요. 재산을 2배로 갖는 그게 의미가 아니라 축복권을 갖는 거예요. 축복권. 그러니까 그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왜 그랬냐. 에서가 이미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브가가 근심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가정을 지키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리브가가 결단을 내린 일이 바로 이 야곱의 장자권 사건입니다. 떠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밤에. 근데 놀랍게도 그 밤에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근데 여러분 천사가 원래는 이래야죠. 내리락 오르락 해야죠. 그래서 성경 정확히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 옆에 있었어요? 이미 야곱 옆에 있었어요. 야곱은 혼자서 출발했는데 누가 동행하고 있었냐? 야곱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야곱과 함께 이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치고 고뇌서 무서워서 잠이 든 그 야곱에게 천사가 오르락거리고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고요 또 내려와 야곱에게로 와요. 그래서 야곱이 눈을 떠서 본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만 봐요? 천사 봐요? 사닥다리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다시 본즉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중에 만일 내가 다시 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무사히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진짜 안 할 거야. 화딱지 날 거야.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런다면 내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은, 야곱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삭이 전달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야곱이 알았다고요. 알고 있으니까, 아는 이야기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야곱을 라반의 집에서 끌어내셔서 에서의 그런 위협에서부터 다 건져내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이 여러 가지 그 위기를 만납니다. 밧단-아람에서 라반의 삼촌 집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월급이 10번 깎입니다. 애 하나 날 때마다 월급이 깎여요. 그러니까 애가 하나 낳는데 이 애가 먹을 것만큼을 월급으로 깎았어요. 라반이 삼촌 치고 참 치사한 삼촌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화딱지가 나서 나도 간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떠나라. 그래. 떠나려고 딱 했는데 뭘 가져가야 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농사 졌잖아.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말하죠. 얼룩이는 내가 가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밤에 라반이 얼룩이와 검은 점이 있는 것과 아무튼 얼룩이를 만들 수 있는 종자는 다 밤중에 몰래 우리에서 꺼내서 사흘길을 그 아들들이 끌고 가서 어디 모처에다 감춰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딱 가보니까 다 하얀 양과 염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예요? 빈손으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라반 입장에서 얘네들이 노동력이잖아요. 아들 열과, 그렇잖아요. 아들 열과 그 다음에 그 양을 잘 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서 양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는데 라반이 이 복덩이를 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계약은 누가 먼저 하지 않냐? 야곱이 먼저 그러자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주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 네, 야곱이 형은 축복금 받아서 뛰어서 가봤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놈이 누구더라? 날아다니는 놈이 라반인 거예요. 꼴딱없이 당했어요. 10원 한 장 얻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풍나무 가지 밑에서 얼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을 먹였더라. 그거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주술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물을 놓고 그 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에 오염된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버드나무 가지를 뽑아놓는 거지 뭐해서 이 물을 정수를 해서 짐승들이 병든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먹게끔 하는 목동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식품나무 가지가 뭔지도 모르고 버드나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 찾아서 깎아서 갖다가 쭉 놓고 해봐. 되나? 아니지.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룩이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지라도 깎아서 얼룩을 만들어 놓은 어떤 염원, 어떤 타락, 어떤 그 아주 그냥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튼실한 거는 얼룩이고 하얀 거는 약한 거예요. 결국은 또 누가 당합니까? 라반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 소떼와 양떼를 몰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11조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이 물질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다 준 적 없어요. 다 준 적 없어요.
항상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여기 이거 내 거야. 내 건데 어떻게 해라? 네가 사용해. 자 여러분, 내가 자식한테 집을 주는데 내 집이에요. 문서는 내 거예요. 이거 내 집이야. 소유가 내 거야. 근데 네가 살아. 이거예요. 그냥 네가 말하자면 네 것처럼은 사는데 네 거는 아니야. 소유가 내 거야.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다 넘겨주지 마라. 있어라. 어떤 사람이 했죠. 자식한테 집을 줬어요. 그 집을 이제 줬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이 아버지가. 만약에 네가 날 잘 돌보지 않고 뭐 어쩌고 할 때는 내가 이 집 도로 찾겠다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딱 서서히 돌변을 하더니 며느리하고 그 아들이 안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소송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 집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쵸?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요즘의 세상에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나오고 뭐 이럴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고, 우리는 뭐 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인데 우리는 뭐 각자 사는 거지만 참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의 부모를 둔 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안 주세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동산 안에 있는 것 모든 거는 네가 이 물을 먹어라. 근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이름까지 네가 다 지어라. 아담에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동산의 진짜 소유주는 누구냐? 나다. 그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인감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감도장 두 가지입니다. 판단하는 거,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건 누가 갖고 있냐?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말하자면 도장 찍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르를 범하면서 악하게 판단을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당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자들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질서라는 것을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최종 판단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먹지 마.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야. 다만 너는 내 것처럼 네가 즐기고 네가 먹고 네가 쓰고 다 해.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소유권을 물려준 적은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신학평에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만들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하늘에 닿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리와 영역을 넘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벨탑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있는 주권 안에 사람이 공격을 해보자고 만든 것이 바벨탑.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완전히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자, 10의 1을 더 줘도 지금 모자라요. 근데 10에서 1을 빼라니.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볼까요? 10이 하나님 거예요. 이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까 말한 듯이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가 싸웠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 전리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살렘 왕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야곱이 똑똑하다고 한들 라반에게 당했어요. 백지로 당했어요. 20년을 했는데 땡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얼룩이를 만들어서 유전자 조작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세상에 이 얘기를 하면 생명공학자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은 야곱이 신풍나무까지 뭐 얼룩이 만들었고 그 앞에 물대는 것에 주목을 해요. 안마가 다 1000번, 10,000번을 갖다 해봐요. 10,000번을 해보세요.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야곱의 몸부림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맨다림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신풍나무같이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22장에 28장에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신명기는요 끊임없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 자, 어디다 쓰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어디다 쓰나요? 성전에서. 어디다 드리래요? 성전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레위인을 위해서 써라.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인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목사들이 투잡을 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요즘에 시시비비가 있어요. 네. 누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못 내려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요 완전히 융단 폭격 맞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는 끄떡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변동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모든 교회가 이제 변동이 없는 줄 아세요. 여의도 수목에 3분의 1로 줄었어요. 나는 놀랐는데 그 성찬이요, 그거 다 빈 거래요. 옛날하고 높이를 똑같이 쌌다고. 그래서 똑같이 그 성찬 똑같이 하더니 그 밑에 거 다 빈 거래요.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다른 교회 안 그래요? 지금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지금 문 닫았습니다. 성도가요 100몇 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이제 3명 남았어요. 11명까지 버텼는데 이제 3명이라서 도저히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없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영국의 대성당들 이슬람 성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니면요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있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했건을 말세가 되면 뭐 안 모인다고 얘기했건을 안 모여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킨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너희가 모여서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모여서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영국에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들이 나왔고 성경에 불이 붙었고 영국으로부터 모든 천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기독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국이 지금 교회와 성당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 어저께 신문에 났는데 신학교에 오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등록금 첫 학기 무조건 장학금 준다. 장학금 반절로 해준다. 뭐 그러면서 오라래요. 저 신학교 다닐 때 1000명이었어요. 지금 3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이
지금 상황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요. 여러분이 아시기에 집에 화정이나 원당에 교회 간판 그대로 있는데 왜 교회가 없어져요? 왜 어떻게 없어지세요? 1년에 300개 없어져요. 덜한 말할 거 없어요? 화정하고 원당에서 1년에 교회가 300개씩 없어진다고요. 이 덕양구에서. 믿어지지 않죠? 300명의 목사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고 가고 딴 분이 오고 딴 분이 와서 300개가 바뀌는 거예요. 들으면 무서워서 진짜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신학생들 목회할 교회가 없는데요. 갈등해요. 할까 말까, 다닐까 말까. 투잡을 뛰면 안 된다고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굶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녁에 대리운전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 중에 밤을 맡아서 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다 뭘로 뛰냐? 요양사로 뛰어요. 없어요. 저 내일부터 이제 문경에서 동문회를 하는데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너무나 지금 어렵고 무서워요. 네. 레위인들을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았어요. 레위인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농사 짓지 마라, 전쟁터도 나가지 마라. 끝까지 뭐 해라? 성전 지켜라. 그렇지만 삼지 직종이에요. 3교대였어요. 왜냐하면 등잔이 요만해요. 이 등잔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교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말하면요 백정이에요. 짐승을 끊임없이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해라.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5장 34절부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줬다. 그래요. 제자들이 뭔 소리?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언제 목말랐어? 우리가 얼마나 잘 챙겨드렸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였어? 우리가 식사 다 해드렸잖아. 언제 헐벗었어? 옷 입고 있잖아.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어? 언제 아팠어? 따져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헐벗은 자들을 돌보고 너희가 병든 자들을 돌보고 이거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요걸로 끝나야 되는데 요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과 왼쪽을 딱 나눴어요. 가난한 자를 돌봐. 고아와 가우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겼어. 병든 자들을 돌봤어. 이거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근데 돌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왼쪽에 있어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나 잘 믿고 내 신앙 잘 지켰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택도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 보좌에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신령해. 나는 이래. 아니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돌봐요. 모른 척해요. 아프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해줘요. 어떡하나? 안 됐네? 안 됐기는 뭐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장로 장입에서 장로님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여자 목사니까, 여자 회장이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증경회장들하고서 서류 다 봐요. 서류가, 이 장로는 서류가 많아요. 호적 두 번까지 떼어야 돼. 그러니까 호적 두 번까지 떼어서 다 통과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좋은 말들 했어요. 나도 그런데 좋은 말이고 좋게 끝날라 했어요. 그랬더니 딱 걸렸어요. 뭐예요? 예배 똑바로 안 드려.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입사도 못 받았어요. 예배에 와서 뭐 하라냐면 아픈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니, 장로 뭐하러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장작패는 장로에다가 권투하는 권사래. 누구랑 권투해요? 목사랑? 목사를 장작패듯이 패서 장작패는 장로래. 택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난 안 맞아. 나 봐. 맞게 생겼나? 안 맞아. 나 눈치채셨지? 안 맞을 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하셨어요. 굳세요. 그래서 굳세요. 그 다음에 나는 여자애들하고 안 놀고 맨날 남자들하고 놀았어요. 그게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전천조같이 됐을지 몰라. 나는 남자 옷을 입혀봐라. 참 잘 어울린다. 제가요, 여기 루이가스텔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입는데 나는 꼭 남자 거 살 입어. 남자 게 편해. 이 조끼 사 입고 티셔츠 사 입는데 그게 편해. 이거 여자 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입고 나는 이게 싫어. 근데 약간 어두운 색의 이게. 그래갖고 나는 거기 가면 근데 한번 잠바를 사 입었더니 안 되더라. 그래갖고 내가 그 여행 가자마자 필리핀 선교사님 드렸는데 왜 그냥 남자는 이게 넓고 여기가 좁더구나. 그러니까 여자는 이게 좁고 여기가 넓은데 그 잠바는 입으니까 좀 안 돼. 근데 세타 같은 거는 다 남자 거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 알아줘. 그러니까 고병희 교수님이 만일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레즈비언 같이 그런 거 전총조 같이 될 사람이래. 나는 지금도 여자 같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들하고 놀았어. 그러니까 뭐 했겠어? 맨날 터지지. 남자들 그 우악스러운 애들하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울고 왔나 봐. 맞고 이제 불해갖고 꺾고 이제 동네가 떠나려가라고 쳐 울고 왔더니 아버지가 앉혀놓고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태어날 때 울었냐. 나라가 흔들릴 때 한 번 더 울어라. 그 다음에 본인이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한 번 울어라. 그 외에는 울지 마라. 딱 그래서 안 울어요. 근데 아버지가 4번 울으라 그래야 됐었어. 왜 그러면 엄마 죽었을 때 울어야 되는데 엄마 죽었을 때 진짜 눈물이 안 나더라. 그래서 난 그랬어. 난 3번 울었다 하고 좀 들고 그랬더니 이모들이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 전혀 얘네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다고 이모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살기도 바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요. 쉬운 것이 있어요. 이게 부족하다는 사람은요. 1000만 원을 갖다 주면 안 부족할 것 같지. 또 부족해. 1000만 원의 레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요. 300원짜리 팬티부터 300만 원짜리 팬티까지 있다는 얘기를 나는 20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레벨이든지 맞춰 살아. 근데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삶은 이 사람한테는 천이 아니라 1억을 갖다 줘봐요. 나는 애경 유지에 시집 갔던 그 여자애가 이혼을 당했어요. 왜 이혼을 당했냐니까 1년에 1억을 쓰더래. 아, 1년에 한 달에 1억을 가서 긁더래. 그래서 그 애경의 장 사장님이 이혼을 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3억짜리 차를 받았어. 남현이가 15세 연하한테. 저는 애도 딸렸는데 어떤 연하에 예쁘장한 놈이 와서 3억짜리를 사줬어요. 그 팔찌가 8천만 원짜리래. 팔찌 기 차고 사진 찍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 8천만 원짜리래요. 여러분 백이 1억짜리 있는 건 아시지? 그건 뭐 기본이지 뭐. 그치? 백이 1억짜리. 누가 그러잖아. 황노해부는 하룻밤만 자면 1억짜리 이렇게 딱딱 하나씩 받으면 뭐 그런 얘기까지 있고. 나는 누구한테 내가 여기서는 말 못해. 이 때문에. 근데 내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 가르쳐줄게. 누군지. 그 별장에 가서 자고 그 집에 이태리지 화장대가 있었대. 근데 황보혜가 그거 싣고 갔대. 들었죠? 나한테 새벽에. 싣고 갔대. 그래서 와봤더니 그 본부인이 딱 와봤더니 그게 없어졌더래. 그래서 이거 어디 갔냐 했더니 그 또라이가 싣고 갔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잡스러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건 아니고요. 자, 결론 냅니다. 복을 주리라. 네. 우리가 지금 부탄의 아이들 50명.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50명을 더 맡으라 그랬어요. 내가 화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겨. 좀 이상한 일. 아니 우리 교회에다가 50명을 맡았는데 어떻게 50명을 더 맡으라 그러냐? 진짜 그 목사님 딴 데 교회 없냐? 내가 이랬거든요. 핫같이 나서. 아니 진짜 안 됐어.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보고 지금 한 명씩 맡아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들여갖고 50명을 맡았어. 이건 대단한 건데 50명 더 데려오면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나 4명 맡았어. 4명. 어? 내가 4명 맡고 뭐 2명씩 맡고 3명씩 맡은 분 여기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밖에서 내가 아는 분들한테 또 얘기해갖고 또 와. 아니 그렇게 해서 간신히 50명 채웠는데 50명 더 맡으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나도 화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교회 재정에 이상한 일이 생겼지. 어떤 일이 생겨. 어떤 일이. 내가 근데 그걸 못 깨달았는데 요즘에 와서 그게 찜찜하게 부딪혀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을 21일 날 만나야 돼요. THN 여기 한국에서 사역을 해요. 그분이 오시고 난 그분을 만나야 돼. 나는 지금 있잖아 고민하고 있어. 근데 이상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소금 마을 아이들, 그 목사님들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 지금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구워주라. 물론 국내에서도 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선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교하는 거. 이거 어려운 자들 구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탄에 아바에게 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걔네들이 부탄의 노동판에 안 끌려가요. 걔네들 노동판은요. 히말라야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드는 노동판 아니면 채석장이에요. 여자애들은요. 다 태국으로 실려가요. 태국으로. 사천가로 풀려가요. 부모도 버리고 돈 벌러 떠난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50명을 여러분이 후원을 해서 걔네들이 지금 학교를 다녀요. 이쁜 교복으로. 밥을 굶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필리핀다 교회 세우고 뭐 하고 돈도 없는데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하셨어요? 아니요. 두고 보세요. 홍콩에다
교회에다 교회 세우고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보냈어. 우리 이 지하에 있으면서. 그때 누가 했어요. 지하나 면하지. 주제 파악 못하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전도사 이순준 전도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 해서 갔어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돈 한 푼 없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 했는데 너 돈 얼마 있어? 니네 하나님하고 얘기해. 돈 10원 한 장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줘라. 네가 줘라. 그럼 나도 지하에서 물 퍼내고 살아요. 하나님 하고 돌렸어요. 그런데도 네가 줘라. 보험 들어오는 거 다 해약해갖고요. 해서 교회를 인수해서 줬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 애 넷을 낳았는데 아이 넷이 다 컸어 이제.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 이경호 안수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내 아들에게 교회가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중국에다가 교회 4개 세웠어요. 잘 구분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은 어찌도 몰라. 나도 한 번 거기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 코로나 터진 동네, 그 동네야. 네? 그런데 나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요. 세상에 거기가 진원지잖아? 어디야? 우한. 그런데 우한에 하룡교회 세웠잖아.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었대.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됐냐고 다 죽었냐고 물어봤어요. 한 명도 안 죽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에스겔서 47장 한 절만 말씀드립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 물이 나와. 그래서 진포를 다 메꾸고 뭐라 그러냐면 강자 위에는 각종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또 열매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 47장이니까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그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복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적십니다. 나는 우리 남편은 허구한 날 앉아서 얘기했어요. 나는 임원 1년 끝이다. 임원을 1년 하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없어. 근데 나 그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달마다 새가시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달마다 새가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놔야 될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당장로 퇴직하고 사업한 데다가 안 됐고 근데 그때 내가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번성하고 번성하며 복을 주고 복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부딪혀온 시험이 11조 시험이었어요. 뭡니까? 직장이 없어졌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했어요. 여러분 다 하셔. 여러분이 다 지있냐? 깎지 마. 꺾지 마. 내가 1, 20만 원이 아니었어요. 내 생활비 주지 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나는 이거 해. 복 주고 복 주지 복 깎고 복 깎았냐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맨날 집에서 싸우고. 나 8개월 만에 오늘 회사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었어요. 나도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8개월 만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사장이 죽고 이 회사 너 가져라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바벨 탑을 쌓고 내가 살아가자고 몸부림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네가 네 힘으로 야곱처럼 라반 만나게 되고요. 소돔 왕들 만나서 도둑질 당하는 거고요. 애쓰고 수고했는데 손에서 그게 새어나가 뿐만 아니에요. 내가 1 더하기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은요, 축사하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내 자식한테 내가 유언을 했어요. 2가지만 잊지 마라. 내가 70이 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내 2가지는 잊지 마라. 나는 며느리를 볼 때도 말했어요. 2가지는 잊지 마라. 2가지 딴가입니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예배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려라. 2번째, 11조 띄어먹지 마. 못 살아. 내가 지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손녀딸 보고 11조를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안 해. 끊었어요. 용돈 지금. 안 줘요.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했대. 내가 또 한 번 주면서 얘기했는데 안 했대.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습관화를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은 안 한다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어.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응?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으려면 습관화를 시켜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돈을 주고 먼저 뛰어라. 용돈 주고 뛰어라.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손주들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설교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고, 어쩌면 이게 여러분한테 부담이 아니라 인생의 하나의 결단의 점을 이루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복을 주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 손으로 하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